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가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굉장히 극단적인 식물성 식단만 고집하던 한 이 비건 인플루언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잔나 삼소노바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 SNS에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이 인플루언서였어요. 이 사람은 뭐를 주장했냐면 전혀 조리되지 않은 이 야채 혹은 과일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과일하고 해바라기 새싹하고 과일 스무디, 그다음에 과일 주스 이것만 먹으면서 이제 7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불균형한 영양 섭취가 이 그녀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전문가들은 이 극단적인 식단으로 인한 영양실조 혹은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이 사망의 원인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이 돌아가신 데에는 심리적인 사망 원인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가열하지 않은 과일과 채소만 먹는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은 스스로의 율법이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자기 몸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SNS에는 보통 사진 한 장 올리잖아요. 그리고 짧은 영상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력 있어 보일 수 있었겠죠. 화장으로 좀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는 아마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징후가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빈혈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생리불순이라든가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니까 여러 가지 감기라든가 이런 사소한 병들에 계속해서 걸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치료받아야지요. 문제가 있는 식단을 바꿔야지요. 특별히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익히지 않은 과일과 익히지 않은 채소로는 섭취할 수 없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고기나 생선, 유제품 같은 것을 먹어줘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파스타 같은 거라도 삶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는 가열하지 않은, 조리되지 않은 야채와 과일만 먹는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은 스스로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노화 방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스스로 만드는 이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악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동네가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사람들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께 데려올까요? 더운 동네니까 해가 지면 좀 시원해져서요? 아니, 원래 해가 지면 쉬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낮에 사역하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셔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여러분 해진 다음에 방문하는 거 좀 실례되는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한시가 급한 응급 환자가 있어서 그때를 지나면은 골든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데려와야만 했던 겁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절반만 이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와 동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와 환경과 이런 문물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언어와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런 우리 시대와 다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받는 감동하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받는 감동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32절과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눈길이 머무시나요? 어떤 말씀이 더 눈에 확 들어오세요? 33절에 머무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으세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런 거지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단 하루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듭니다. 자, 예수님 사역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주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낚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 된 이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도 아주 흐뭇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 이 선생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람을 잘 낚는 분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탁월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자, 이 4명의 제자들은 어제까지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랍비, 어떤 선생님, 선지자의 제자로 대접받는 위치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라는 규모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오해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어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3절이 아니라 32절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제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중에서도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날이 무슨 날이었죠? 네, 안식일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러면 여러분, 저물어 해질 때면은 아직 안식일 아닌가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지요? 네, 정확하게 하면 자정부터 자정까지죠.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우리는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지는 오후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이야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안식일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그 회당에 가시는 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보면 그 유대인 회당 앞에 이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기도 하죠. 볼 때마다 마음 아픈 모습인데요. 어쨌든 자, 안식일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라는 표현은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될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쉬시려고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라고 이해하지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저물어 해질 때, 율법이 정한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되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의미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에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율법이 248가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율법이 36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총 개수는 613가지예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613계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단지 613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613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또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 정해놓은 일정의 시행령 같은 게 또 존재해요. 보통 이 성경에 이제 율법의 규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자, 민수기 19장 20절에서 기반한 율법인데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물로 정결하게 돼야 된다. 자, 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요. 민수기 31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민수기 3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불로 또는 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물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시장에 돌아와서는 씻어야 된다. 음식을 담는 그릇을 씻어야 된다. 왜? 부정한 것이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또 다른 율법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더욱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이 규례들, 장로들의 전통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한 39가지 규례를 만들어냅니다. 이 39가지 규례에는요, 농사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요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건축해서도 안 되고, 바느질 같은 것을 해서 이 옷감이나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는 일도 안 되고,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약간 근본주의 유대교 계통의 이 총리가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법안을 제정했냐면 안식일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에는 병원에도 빵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 39가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랍비들에 의해서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금지 명령들이 추가됩니다.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율법을 위반하게 할 소지가 있는 행동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 율법을 어길 수도 있는 행동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도 금지한다. 여러분, 이런 조항들이 자꾸만 추가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요, 걸어 다니는 일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본 분 계세요? 텃밭 읽어보신 분? 여러분,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할 일이 보여요. 내 밭옆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냐? 아니면 야, 이거 빨리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식일 날 잡초 뽑아서도 안 되고 수확해서도 안 되는데 자꾸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금지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안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규례를 정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무슨 뜻이냐면요,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규례 중에 하나가 하루에 2000규빗을 걸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되니까요,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건 뭐예요? 한 500m 안쪽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가기만 하고 안 오면 안 되죠. 가는데 500m, 오는데 500m.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반경 한 500m 이내에 집이 있는 게 원칙이었어요. 왜냐? 안식일에 회당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500m, 오는데 500m.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당장 달려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다 걸어버린 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그 삶이 피폐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다. 여러분,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당장 예수님께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말씀 잘 안다면서요.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면서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지금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율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을에 계시는데요. 그들은 2000규빗이라는 사슬에 매여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억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명의 손길, 구원의 숨결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사슬에 매여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 그 인생들이 참 생명, 참 자유, 참 사랑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지금 달려나오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달려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것. 율법에 얽매여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참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죽이고요 영은 살리십니다. 율법은 정죄하고요 영은 살리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신만의 율법, 교회가 임의로 정한 규례를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갖가지 종교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더 지키기 힘든 행위를 할수록 믿음이 크다 이렇게 자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가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이 커지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바라보게 되고요. 은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채식으로 목숨을 잃은 이 인플루언서랑 되게 비슷한 모습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 채식한다는 거, 채식주의자라는 것도 여러 등급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등급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1단계는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부른대요. 이건 뭐냐면 채식을 평소에 즐겨 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 육식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스테이크를 굽는다? 그러면 그날은 스테이크도 먹는 거예요. 자, 2단계는요. 폴로 페스코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채식을 위주로 하는데 이 동물, 짐승의 고기는 안 먹고 조류나 생선은 먹는 거예요. 자, 단계가 점점 높아집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락토 오보입니다. 네, 우유도 마시고 달걀, 계란 같은 거 먹는데 이 수산물이나 고기는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4단계는 비건입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모든 동물성 식품들을 아예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더 단계가 높아지더라고요. 5단계는 raw 비건이에요. 뭐냐? 보통 비건들은 왜 채식주의 요리 같은 걸 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raw 비건들은 완전히 날것의 채소, 날것의 곡식. 저도 예전에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쌀도요, 이게 밥을 지어 먹는 게 아니라 생쌀을 씹어서 먹어요. 자,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6단계입니다. 자, 채식이라고 해도요, 만약에 어떤 풀을 내가 잘라서 먹는다. 그건 식물을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일만 먹어요. 프루테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사망한 이 비건 인플루언서는요, 프루테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식주의자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를 실천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건강해질 거고, 내가 가장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을 거고, 내가 가장 어떤 고귀한 정신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더 어려운 거, 더 엄격한 거, 더 지키기 어려운 거, 그걸 하니까 난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 더 어떤 고행에 가까운 일, 더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일, 그걸 하면 믿음이 더 크고 신앙이 더 좋고 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년 되면 하루 정도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40일 금식했습니다. 우와,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40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더 힘든 것, 더 지키기 어려운 것, 지키는 사람을 더 숭고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 율법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 정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에게 오면 너희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직전에 하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의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자부하는 의인들,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와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좋으시죠? 이 시편을 나중에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그 앞에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행할 수 있을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폭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뭘 해야지 어머니 사랑을 받지요? 이런가요? 어머니, 저를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자, 여기 앉으시면 제가 안마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나가서 뭐 돈을 벌어와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이런 이야기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이런 젖된 아이는 없어요. 젖된 아이는요, 그저 이유식 한 숟갈 떠서 제 입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입가에 다 묻히고 줄줄줄 흘리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의 기쁨입니다. 그저 엄마를 보고 방긋 웃어주면 그것이 엄마의 기쁨입니다. 사실 젖된 아이는요, 많은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엄마 바라보고 제대로 된 발음도 아니죠. 엄마, 엄마, 이 한마디만 하면 엄마의 마음이 녹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젖된 아이는요, 그저 엄마 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것이 엄마의 기쁨이요, 엄마의 보람이요, 엄마의 행복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젖된 아이와 같이
꼭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크고 거창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그 고백 하나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 불러드리는 것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가장 귀한 아들, 가장 귀한 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음을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짐지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업적이나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라이프 철치에 올라오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 열심, 근심과 걱정, 부담과 정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강물이 우리의 인생 적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적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을 적셔갈 수 있기를,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라이프 철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젖된 아이와 같이 끌어안아 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젖된 아이와 같이 바라봐 주시고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저희들 교만하였습니다. 오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저희의 점으로 해질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규례에 묶여 그 율법의 사슬에 묶여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저희들의 인생에,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참된 복음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